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안교교과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 끝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하는 우리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교과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마다 소개해드리는 우리 은혜롭고 감동적인 청지기 교과 공부를 위한 7가지 서약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이 교과 공부를 통하여서 말씀들이 잘 녹아나여서 우리가 이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우리의 삶의 한켠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짜투리 시간이나 또 어떤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일에 첫째의 자리에 이 교과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는 제9과 탐심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함께 살펴볼 연구 범위의 말씀은 이사야 14장과 에베소 5장, 여호수아 7장과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사도행전 5장,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한 주일에 교과의 여러 주제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 2가지 핵심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탐심과 우상숭배는 어떠한 유사점이 있을까요? 2번째는 탐심을 극복하기 위한 나만의 그런 비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함께 안교 교과 반원들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3가지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깨닫고 느끼고 행하기. 우리 이번 주에 탐심과 관련해서 우리 함께 깨달음과 느낌과 또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그런 결심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교과 속으로 들어가서요. 탐심에 대한 정의를 오늘 우리 교과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탐심이 뭐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재물과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망, 즉 절제되지 않은 소유욕을 우리 탐욕이라고 혹은 탐심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10계명 중에도 이와 관련된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까? 혹은 10계명에 나오고 있는 우리 5가지의 중요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대 범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좀 반추해 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6계명에서부터 우리 10계명에 이르기까지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 거짓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탐심입니다. 우리 이런 5가지가 우리 10계명의 후반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이렇게 탐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가 되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10가지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오늘 여기 탐욕을 부리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탐욕을 부리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입국을 아주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에 우리는 2가지 이 교과 목표
탐심이 정말 얼마나 나쁜 것인가. 우리는 매 요일마다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탐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고와 또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탐심의 유혹을 극복하고 혹은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교과 목표로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요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근본적인 원죄라. 우리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루시퍼라고 하는 우리 천사장 루시퍼에 대한 아주 죄의 기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의 타락의 전조, 타락의 기로에서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루시퍼는 우리가 빛을 가진 자, 참 그 이름이 얼마나 참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빛을 가졌다고요. 빛을. 예. 근데 그가 이사야 14장에 의할 것 같으면은 타락의 전조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그는 무별, 많은 별들 위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높이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들 위에 자기가 앉겠다. 최고 그 지위에 나아가는 것을 어쩌면 은유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결정적으로는 세 번째죠. 지극히 높으니. 지극히 높으니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비기리라. 하나님과 더불어 같아지리라. 이게 그 타락을 이끌어가는 루스베의 그 정신을 오늘 이사야 14장에는 적나라하게 점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탐심의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루시퍼는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많이 탐하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아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는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루시퍼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이트는 부조와 선지자 35페이지에 하늘 무리들 중에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도 그는 자기의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창조주만이 받으실 수 있는 존경을 탐내었다. 이 천사장은 무한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영광을 탐내고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대권을 갈망하였다. 그리고 오늘 이 근본적인 원죄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루시퍼의 결정적인 아주 이 잘못된 어떤 그런 선택이나 잘못된 기로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부조와 선자를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5절과 골로새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이유는 뭐냐? 여기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에베소 5장 5절과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은 탐욕자는 곧 우상 숭배자라고 했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 우리가 오늘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탐욕,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탐심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곧 욕심의 신을 우리는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절제할 수 없는 탐욕으로 또 자신을 뭐 하게 되냐면은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상화하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과 122페이지에 바울은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탐하는 정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것을 갖고자 소유하는 욕망, 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버리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과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 494페이지. 왜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사랑과 충성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노력하는 대신에 그들의 봉사와 경배를 자기가 받고자 이렇게 가로채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군주 루스벨은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예를 탐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큰 권세를 동경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각시대 대쟁투 494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근본적인 원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리고 그것 속에 있는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탐심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일에 우리 이 우상 숭배자 혹은 탐욕자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째 주인공은 이 제목이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은유적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 승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여기서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6장까지 정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 성 주변을 돌고 안식일에 7바퀴를 돌면서 이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그 강력한 손길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여리고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성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그들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정리해 보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모두가 알지 못하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가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아이성을 공략하는 데 가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함께했던 그들의 동료, 그들의 친구, 그들의 가족 36명이 아주 무참하게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의 범죄한 일, 한 사람의 그 일으킨 과실로 인하여서 정말 국가적인 아주 그런 공동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과실이 뭐였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가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의 금 한 덩어리를 그가 21절에 보니까 보았고 취하였고 탐내고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국가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실망과 낙담 속에 빠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두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탐욕의 그 불러 일으키는 무서운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96페이지.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겨지는 탐욕에서 기인되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간을 파멸 가운데 혹은 이스라엘을 정말 공경 가운데 빠뜨리게 되었던 그 무서운 죄는 우리가 사실 평소에 그렇게 간과하고 가볍게 여기는 바로 그 탐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탐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인물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누가 그런 인물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의 삼촌 라반이 그런 일을 했고요. 또 발람이, 또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아간이 그 인물이고요. 열왕기하 5장에는 바로 엘리사의 그 제자라고 할 수 있고, 그들 정말 아주 너무나 아주 총애받던 그의 하인 게하시가 그런 탐욕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상 8장에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9절에는 사울 왕이
열왕기상 21장에는 아하 왕이 이런 탐심 혹은 탐욕을 통하여서 정말 아주 엄청난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적인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여러분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주인공 농부 바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열심히 그다음에 헌신적이고 성실하게 땅을 가꾸고 일구어가면서 사는 사람인데 만족스럽지가 않은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으니까 러시아 돈 그 당시에 1,000루블만 내면은 자기가 갖고 싶은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분이 말하기를 네가 오늘 여기서 작대기를 가지고 네가 원을 그리고 그릴 수 있는 만큼 그려라.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네가 해가 지기 직전에는 네가 처음 출발했던 이곳으로 돌아와라. 그리고는 네가 끄었던 모든 땅의 내부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훔은 아침 일찍 해가 뜨는 시간에 작대기를 들고서 자기가 그을 수 있는 땅에 이제 그 땅을 끄기 시작하면서 하루 종일 물도 마시지 않고 또 밥도 먹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끄어 나가고 시작하다가 이제 해가 어둑어둑 지어져갈 시간에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자기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정말 옷도 벗어 제끼고 신발도 벗어 제끼고 그 작대기를 가지고 막 정말 아주 출발했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 그 돌아온 지역에서 도착한 그 순간에 그는 너무나 과로했고 너무나 힘들게 이 하루를 보내는 일로 인해서 피를 토하고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곳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은 결국 이것밖에 없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가 자기의 시신을 묻을 그냥 그 무덤 2m 가로 세로 2m 정도의 그 땅만이 그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톨스토이의 이 단편 소설에서 남기는 교훈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 하는 그런 아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봐야 할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화요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했던 가롯인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다면 누구일까? 우리가 많은 비극적인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저는 단연코 가롯 유다가 어쩌면은 그 첫 번째 자리의 주인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언의 신 가운데는 가롯 유다를 가리켜서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 가롯 사람 유다의 그 일생이 얼마나 기구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가 이렇게 유다가 그런 결정적인 오늘 탐심을 주의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빼뜨릴 수 없는 인물인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시몬의 잔치집에 마리아가 한 특별한 행동이 있고 유다는 또 어떤 반응을 했으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대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면서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리아의 한 행동. 마리아는 예수님을 평소에 아주 존경했고 더군다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끌어오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정말 아주 감사에 우러나는 봉사의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다의 반응은 뭐냐면은 유다는 가난한 자를 예수님보다 귀히 여긴다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6절에 결론적으로 그 유다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위선자의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괜히 엉뚱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정말 감세에서 우러나는 이 여인을 아주 나쁘게 평하고 그렇게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개정 표준역에 나의 장사하는 나를 위하여 마리아가 한 그 일을 그대로 하도록 두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마리아의 그런 낭비했다라고 하는 유다의 주장을 이렇게 묵살시키는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누린 12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아주 싼 값에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일을 왜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과에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정말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마음에 정말 사모했던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품성의 변화를 바랬고 예수님과 연합의 경험을 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12자리의 한 자리를 이 유다에게 허락합니다. 또한 전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그에게 위탁하셨고요. 나아가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물리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다니요. 왜 그랬어요? 결정적인 것을 이렇게 시대의 소망 716페이지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시키는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유다의 좋은 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겉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님을 따르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16페이지,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늘 그냥 아주 일상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그 마음속에 탐욕의 정신이 아주 조그맣게 씨앗이 떨어졌던 것이 그것이 자라나고 자라나서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그는 탐심의 그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자기의 목을 메고 세상을 떠나게 됐던 그런 아픈 이야기를,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공과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전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을 오늘 좀 갖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호소해 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탐심과 더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또 한 분의 또 한 인물들이 있다면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초대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한 7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그런 아주 생생한 교회고요. 서로 교제하기를 절개해서 정말 얼마나 아주 형제 우애가 넘치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떡을 떼었고 기도하는 교회였고 찬양이 끊이지 않았고 전도하기를 열정을 다해서 했으며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유무상통하는 교회. 서로 있는 자와 없는 자, 많이 가진 자와 또 부족한 사람들 간에 서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함께 형제 우애를 더할 수 없이 가까이 했던 때가 있다면 바로 이 초대교회, 유무상통하는 교회였다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또 4장 32절과 34절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고 은혜와 감동이 넘치던 초대교회에
이런 폭발적인 성장,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구브로 출신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이 두 부부의 같은 점과 또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공통점은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나바도 그렇게 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바나바는 자기의 가진 것을 몽땅 들이면서 정말 당시에 헌신의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일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부를 들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과장했고 거짓말했고 위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무엇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꼭 전부를 다 드려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무슨 금액이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었죠. 일부를 드려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일부를 드렸으면 일부를 드렸다라고 해야 될 것인데 일부를 드리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성령을 속인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우리가 존경하는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 베드로 앞에서 그들은 차례차례 죽임을 당해야 되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가 우리 사도행전에 드러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또 단순하지만 질문을 하나 던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저지른 돈의 일부를 감춘 일과 거짓말한 것 중에 무엇이 더 큰 잘못입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우리가 갖는 시간으로 이 단순하지만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사도행전 72페이지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위선, 거짓을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어서 기만을 행하였고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므로 그들의 죄에 대한 신속하고도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답이 무엇인지 금방 여러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돈의 일부를 감추는 그 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기만하고 위선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죄인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현장에서 정말 죽임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게 되는 전대미문의 가혹한 형벌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73페이지와 74페이지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순수하고 어린 초대교회의 백성들과 교인의 수요는 신속히 증가하고 개심자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교회 공동체를 허위와 윗선 그리고 탐욕의 정신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런 정말 전대미문에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런 심판의 장면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에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그것은 탐심이었다. 우리가 두고두고 이 탐심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제가 오늘 서론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이 탐욕 혹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두 부부의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탐심을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드러나는 죄가 있고 마음에 남아있는 죄들이 있는데 이런 드러나는 죄와 마음에 남는 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죄가 우리가 거짓말입니다. 이건 뭐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간음죄, 도둑질, 우상숭배 혹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행동으로 드러나지만은 이거는 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에 남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함, 이기심, 탐욕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더 결정적으로 우리를 위험 가운데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마음에 남아있는 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처럼 위험하고 또 기만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가족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바로 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소한 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호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이 결심이 오늘 여러분의 결심, 저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정규적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싹 틀려고 하는 탐심들을 여러분 제거하게 되고 또 쫓아 몰아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욕망을 버리는 것이죠.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낳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자라. 우리 한국 속담 가운데 우리의 삶 속의 생활은 올려다보지 말고 내려다보면서 살아. 그럼 더 행복해질 것이라. 또 라틴 속담에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물과 같다. 이게 먹을 때는 마실 때는 아주 시원한 것 같은데 마시고 나면은 더 목이 타고 갈증을 느끼게 되는 욕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오늘 탐심을 물리치는 또 하나의 좋은 이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비교하는 정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이 신학자 C.S. 루이스는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 의식이다. 비교하는 것, 이거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 속에 탐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자족의 정신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자족하기를 배우라. 히브리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오늘 참고의 말씀 제가 두 곳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과 잠언 3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속의 내성을 우리에게 뭔가 좀 강력한 영적 이 근육을 이렇게 강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들이 오늘 여기 6가지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회정원 3권 382페이지 탐욕을 극복하는 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데 비례하여 탐욕, 이기심, 안위를 사랑하는 정신은 극복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임을 주장하는 우리는 그분의 뜻을 행하는 데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고무된 비이기적인 일에 정비례할 것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런 일요일부터 목요일에 우리 5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는 의미로 이 금요일에 더 깊은 연구를 여러분 좀 여기 살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496페이지 다시 한 번 더 이 아간이 저질렀던 한 사람의 그 범죄가 그는 그 한 가지 죄가 또 다른 죄를 이렇게 유도하게 되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 자그마한 보이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죄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때 두 가지 큰 징조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이 결단력이 오늘 이 교과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당한 욕구와 탐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욕구가 있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탐심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요. 우리 교가 반원들과 함께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정당한 욕구가 어느 순간에 탐심으로 바뀌어져 갔던 것을 여러분 좀 그렇게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탐심은 루시퍼를 반역하게 한 심각한 죄의 원인이며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탐심이 우리가 하늘 가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이 죄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달리고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가 가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탐심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교과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충성된 청지기의 일을 걷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돌아온 이 봄에 약동하는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나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